베드로후서 1장 전체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이번 주간에 베드로후서에서 요한 1서까지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음 주부터가 대강주일이 시작돼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불러요. 대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성탄 장식은 대림절 첫 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날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오늘 일단 그 외부 장식은 오늘 좀 하기로 했고요. 들어오시는 입구 상가 앞쪽에 외부 장식 오늘 오전 중에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성탄 장식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이제 마감하는 절기는 사실 11월 말에 끝나요.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는 대강절, 대림절. 주님 오심 기다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정리하시고 첫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절, 2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그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에 기원이 되는데요. 축자 영감설 들어보셨어요?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글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냈다라는 단어 때문에 21절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그자를 써라 러자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완벽한 완전한 축자 영감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큰 그림, 그래서 뭐 빅피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에 대해서 마치 모세가 성막을 보고 성막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한 것처럼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기억나서 적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나 추상적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기자가 기록했다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조금 대동소이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찌됐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 이 성경은 함부로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침이고요. 사실은 20절, 21절은 2장을 설명하기 위한 서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건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잠언처럼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서신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다가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연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 2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가 2장부터 거론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성령이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아마도 뭔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게 첫째.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뭔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장면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잠깐 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장막이 뭘 얘기할까요? 감옥,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 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서 이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내가 이 장막이라고 얘기할 땐 내 몸을 빠져나가 이제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동안은 그래도 최소한 너희에게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남긴 유서가 사실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64년경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 전서.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은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지만 베드로 전서 뒷부분을 보시면 알지만 이 글을 쓴 실루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는 사실은 그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실라가 적었다. 혹은 실라가 적은 것을 베드로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문체가 조금 더 수려해요. 베드로전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헬라적인 문체를 더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신라라는 사람이 받아 적으면서 조금 더 고급 언어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는 좀 둔탁합니다.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생각으로 유서를 기억했기 때문이겠죠. AD 한 68년경, 66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여겨지는 게 베드로 후서고요. 유언적인 말씀,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라 유언적인 말씀으로 마지막에 내가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9절 말씀이 8점과 연결된 결과 단어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5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덕, 그리고 덕과 지식,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앞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9절에서 말한 맹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데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근시안처럼 바로 앞에 일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하게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신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거기는 동그라미를 해놔주세요. 부르심과 택하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한대요? 실족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에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신의 유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부지런히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부지런히 열매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데 있다. 만일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면 너희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결과물. 그리고 11절에 두 번째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실족하는 이유는 뭔가? 부르심을 자꾸 망각하고 택하심을 망각한다는 거죠. 아까 동그라미 했던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부르심은 소명, 택하심은 사명,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때 부르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소명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명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소명받은 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늘 감사하고 간직해야 될 우리의 흔적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부르심의
흔적은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긴 내 의지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택하심이죠. 여기엔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택하심은 사명을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부르심은 망각을 하고 택하심에 대해서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억하고 아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만, 택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택하심은 나로 부유하게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게 정해진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난한데 또는 억울한데 그 이후에 나의 후손들이 가난함 가운데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 그 어려운 가운데 엄마는 뭐 했던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택하심에 따라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억울했지만 속상했지만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택하심입니다. 이게 그걸로 말미암아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이것을 택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에는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택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실족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예수를 자꾸 망각하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새벽에 나왔는가? 이 새벽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배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후에 여러분께 물어보실 겁니다. 너 그 시간에 뭐 했냐? 그때 그 시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시간에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그 시간을 허비해요. 그 시간을 망각해요. 놓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 시간에 무엇 했는가?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난 열심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라는 마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처음 만난 것처럼 열심을 다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죽어버린 시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가오는 시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